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좀 다소 과격한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목적은 교회와 성도를 병들게 하는 것을 찾아내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그냥 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쉼은 안식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절정인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가 바로 이 안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런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로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이 아닌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짐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 생활이 힘들고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의식을 가지고 또 그 길티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기쁘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길티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 원인은 성도 개인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해함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성도 개인의 그런 오해가 아닌 교회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잘못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잘못된 원인,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딱 세 가지 살펴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바이러스, 기복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저는 신비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세뇌시키고 있는지 또 병들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제대로 알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진리라고 받아들였었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내에 퍼져 있는 그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세 가지는 훈련이라는 측면과 또 열심이라는 측면과 신앙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백신의 역할이 그렇죠. 일부러 나쁜 바이러스를 집어넣음으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게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소량의 바이러스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 몸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온몸을 잠식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전에 어떤 우리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들어갈 때 자기 뇌를 내려놓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 뇌를 집어넣고 나온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멈추는 것이 교회 생활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생각 갖고 교회 생활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분명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부흥사들 와서 그런데 아멘 아멘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만 아멘 하지 않고 있으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뇌를 끄집어 내놓고서 그냥 그런 분위기에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말이죠. 어쩌면 정말 심각한 병에 놓인 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뇌를 놓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 문해증이에요. 여러분 영적 문해증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 하나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참된 진리 앞에서 아멘 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아멘 하며 참된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성도를 병들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저는 기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종종 조금씩 아주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기복, 복을 빌다입니다. 좋은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 절대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이고, 저도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 속에서도 저는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일부러 많이 씁니다. 그것이 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복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이 아니라 기복주의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복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 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그런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복주의의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복과 또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복을 우리는 영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을 현세적인 복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 어떤 복이 큰 복이겠습니까? 어떤 복이 큰 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신약에서 약속하고 계셨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3절 말씀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형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속한 그렇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 개인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고 더 오래 살고 더 부자로 산 사람 우리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무명에 있었던,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 주신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복 얘기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복이 영적인 복입니까? 현세적인 복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현세적인 복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냐면 기복주의는요, 반드시 저주하고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되지 못하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되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하면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복 나간다, 뭐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종종 사용하세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인데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까? 이건 굉장히 미신적인 개념이에요. 토테미즘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한국에 있는 아주 메가처치 교회인데 이 기복주의로 아주 성장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역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성도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복 나간다라고 협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복 나간다이지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저주입니다. 이런 것은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당이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라. 이런 말 당연한 말인데도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찝찝하잖아요. 찝찝해서 여름에 괜히 물 조심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근데 목사가 이런 말 한다면요, 이거 더 찝찝한 겁니다. 이런 건 그냥 협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분이 그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목사가 준 복입니까? 그 교회 다녀서 받은 복입니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교회에 아픈 사람들 없냐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 사람들 없습니까? 아프다가 장례 치르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다 저주해서 그 사람들 그 잘못된 건가요?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그 교회 다녀서 복 받았다고 하면 반대로 되는 논리 가운데서 뭐라고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교회에서만 복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공식적으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성공주의와 또 번영신학이라는 그 기괴한 기형신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번영, 이 철저하게 현세적인 복음을 교회와 성도는 누려야 한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기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논리입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게 매주 교회에 저도 가봤는데 출석 성도가 한 4만 5천 명 정도,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써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어지죠. 이 책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2년 전 기사, 제가 2년 전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의 현금 자산만 한 1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불이면 뭐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 가장 보수를 많이 받는 목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 사람의 호화 생활이 문제가 됐었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끌고 다니고 많은 고급 스포츠카, 그리고 고급 요트들, 그리고 휴스턴에 몇 천만 달러의 집, 텍사스에 그만한 집이면 엄청난 거죠. 전에 어떤 기자가 이런 호화 생활의 이유를 물어봤었던 글을 봤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하나의 말에 이제 복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샘플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목회자 사례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형편과 그리고 그 목회자의 양심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건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평생을 머리둘 곳자 없이 돌아다니셨던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처럼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화형을 당하고 톱에 그 켬을 당한 그런 사도들, 그 제자들은 다 뭐 했냐라는 거예요.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1장 3-5절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을 복을 받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4절 말씀,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 그 자녀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주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가용 비행기 타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고백 항상 그런 고백 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따로만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팔복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과 정결의 얘기예요. 거룩과 정결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또 성도를 병들게 하는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율법주의라는 것은 공로주의라고도 하고 또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공로주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해, 구원에 관해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이 믿음 역시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 믿겨질 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 이게 내 의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도요, 지금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법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들이 있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 큰 교회일수록 많죠. 집회들, 세미나들, 많은 곳은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의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 참석을 요구를 하죠. 물론 이런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죠.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우리들을 또 깨어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쉴 새 없이 날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휴가 끼어 있으면 무조건 집회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자랑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쉬지 않게 돌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계속 교회로 붙들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 그냥 가만 냅두면 죄 지으니까 죄 지을 바에 계속 교회로 불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물론 교회 생활 포함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는 가정생활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또 사회생활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진짜 문제는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성도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진실한 것 같은데, 신실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 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도라는 것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그런 율법주의는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시키는 것만 잘 지키면, 목사가 하라는 것만 잘 따라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를 병들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교회 내에 율법주의라는 것, 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내에 수많은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끔 하는 교회는 많아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뭐 지키게 하는 것도 많죠. 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성도들에게 그런 정죄의식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기쁨도 없이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정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시켰는데 우리 목사님이 시켰는데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죄의식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시키는 것 따라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하면서 정죄하는 모습. 서로 정죄하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는 많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이 아주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했죠. 성공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 따라 하려다가 큰 병 걸릴 뻔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행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새벽형 인간이 아닌 사람은 게으른 사람처럼 또 실패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분위기를 타서 당장 새벽 예배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기도 했죠. 근데 얼마 뒤 지나서 이런 반대되는 책이 나왔어요. 저녁형 인간이라는 책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체 리듬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 맞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 또 어떤 사람은 점심형 인간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생체 리듬이 동일한 게 아닌데 그렇게 획일하게 맞춰가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저녁형 인간에게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어떤 이런 질병에 노출되었다라는 그런 의사들의 글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교회 내 여러 훈련들이나 법들, 교회 생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기쁨이 되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요구되어지는 교회 생활은요,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은근히 정죄하고 있는 교회 내의 분위기는 오늘날 율법주의의 잘못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길티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숙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는지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경험해본 교회 내 율법주의의 폐단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하나 끌고 오는데 그것이 상급론이라는 논리예요. 지금 힘들지만 넌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지만 해봐. 그러면 천국 가서 보상받는다는 거. 상급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있습니다. 이슈가 있어요. 차등 상급론과 그리고 균일 상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등 상급론은 성도가 이 땅에서 행위에 따라 천국에서 상급과 보상의 차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차등 상급론. 그리고 균일 상급론은 천국에서 그런 보상의 차이는 없고 오직 성도의 상급은 구원 하나이다라는 것이 균일 상급론입니다. 신학적 논쟁도 있고 또 이슈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율법주의를 지탱하는 상급론은, 자, 이 상급론 중에서 어떤 상급론일까요? 율법주의를 지탱하는 상급론은 차등 상급론입니다. 균일 상급론으로는 율법주의를 지탱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차등 상급론을 가져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차등 상급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차등 상급론이 아니라 건전한 차등 상급론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저급한 상급론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난 천국 가서 궁전에 살 거니까 넌 월세방 가서 살아. 넌 나보다 못하니 월세방 가서 살아.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정말 궁전과 같은 하우스가 따로 있고 피난민처럼 쪽방촌이 따로 있겠습니까?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끔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중에는 속속이는 자식도 있고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 말 안 들었으니 넌 텐트만 갖고 홈리스처럼 살아. 그리고 너 말 잘 들었으니 호텔 가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그러는데
그런 상급론은 하나님 아주 괴팍한 괴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율법주의는요, 그런 저급한 상급론으로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요, 또 훈련도요, 헌금도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것을 보상을 바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삭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삭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것이 삭군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놓고서도 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삭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천국에서 뭐가 가장 큰 보상이 되겠습니까? 뭐가 가장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보상, 가장 큰 상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천국 가서 그때도 하나님한테 이거 말고 다른 집 없습니까? 큰 집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현상, 또 체험으로 대표되어집니다. 성령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성령 운동이라는 것 말 자체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성령 하나님을 운동시킵니까? 운동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런 분들 성령 운동이라는 그 명목하에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뭐 기적 집회도 많이 하고 이런 집회 합니다. 근데 제가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적이 없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3살에 결혼하자마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폐중양내과 한 8개월 다녔습니다. 폐암내과죠. 폐암내과 8개월 다녔습니다. 매주 엑스레이 찍었고 CT 찍었습니다. 그때 방사능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8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저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또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굉장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상으로 좀 볼게요. 우리 시간이 좀 걸려도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성령운동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베니힌의 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기가 만든 홍보 영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야. 틀어주세요. 네. 한 1, 2분만 보겠어요. 소리도 좀 나게 해주실래요? 베니힌, 굉장히 유명한 TV 설교가죠. 성령운동가의 대표자입니다. 흰 양복부터 문제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에서 서서 한번 보십시오. 저게 맞는 겁니까? 자기 홍보 영상이에요. 딴 사람이 찍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장면을 보십시오. 또 어떤 모습 보이나.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하는 법이에요. 자, 싸다기 때리면서 밀고 있습니다. 자, 더 심하게도 때려요. 보세요. 자. 안 넘어지면 희한하죠?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자, 여자분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면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뒷부분도 다 저런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한
발자국만 뒤에 서서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시면 저게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거 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대기 때리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 사람들을 따르는 많은 분들은 진심으로 쫓는다라고 믿어요. 성도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 못하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말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모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건전하게 집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분명히 건전하게 집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신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겠습니까? 저런 집회에 가면? 아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한 형제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TV를 보았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케냐의 한 교회의 목사가,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목사가 굶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스스로 굶어 죽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같이 보던 청년이 물어봤어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분명 저 목사한테 뭔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끝나자마자 그 교회의 집회와 그 예배 영상이 나오는데 딱 저런 모습이었어요. 목사가 쓰러뜨리고 막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누워있고, 사람들 막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 떨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런 현상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냥 성경만 가르쳤다면 400명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굶어 죽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뇌가 없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현상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기적 같은 거 베풀고 이런 말 하니 성경이 아닌 그 사람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을 숨기죠. 가리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도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도 살려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성경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썼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반인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또 복음이라면 목숨을 걸었던 사도인데, 내가 뭐 병 고쳤다, 어떤 병 고쳤다, 어떤 기적 베풀었다, 죽은 사람 살렸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됐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동원해서 그가 자랑하고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죠. 오히려 자기가 자랑했었던 것은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예전엔 이렇게 원수였고, 이것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 강함을 자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현상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익하다는 것, 성도들에게 무익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기적들은요,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났던 기적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적들은 복음을 모를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나타나는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도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어디서 저런 집회합니까? 다 교회에서만 해요.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한테만 합니다. 진짜 제자들처럼 하려면 병원 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장애단체 가서 하셔야죠.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사역들이 진짜라면 교회 말고 믿지 아니하는 곳에 가셔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단체 가서 장애인 고치시고, 병 가서 정말 이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시고 그분들이 예수 믿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만 이런 짓 하나라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저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저 사람들 내가 뭐 했다 그거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 만들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혹시라도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 드러나지 않을까 봐
그런 거 절대 자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의 복음에 관심 가지지 않을까 봐, 현상에 관심 가질까 봐, 나에게 관심 가질까 봐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 이 박혁이라는 유튜브 스타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눴어요. 뭐 하늘의 DNA의 옷을 창조했다라는, 그래서 뭐 100불이죠. 13만 원씩 그 옷을 창조해서 팔고 있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종교 비즈니스가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이셨던 분, 성결대학교 총장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친구에 대해서 옹호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요즘같이 기독교가 인기 없을 때 이 친구를 기독교의 BTS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의 아이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아이돌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지금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게 아이돌 같은 스타가 없어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렇게 성령 사역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BTS처럼 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안 될 뿐이야. 서른도처럼 되고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지 BTS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이런 아이돌 같은 스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리치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잖아요. 무슨 스타가 없어서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밖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 아닌 척 살아가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우리 말고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옹호하시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신비주의는 반드시 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기적도 베푸십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근데 저에게 어떤 분이 너에게 살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안병동 다니다가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되어 교회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아직은 부족해요. 부족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를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우리를 만나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교회 내에 잘못된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이 3가지가 같이 가요. 최악이죠. 예, 같이 갑니다. 이 기복주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현세에서 복을 더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저주 아닙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당이에요. 자, 2번째, 율법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공로가 있다면, 우리 구원에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또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은근히 가르치고 있지만 이거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교회 생활은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죠. 왜 오직 성경이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는요,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비주의 운동가들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애굽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신비한 현상도 아니고 어떠한 기적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